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 치달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게 될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홍혜정 성도님도 들어왔나요?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나요? 오셨으면 빨리빨리 신고를 하셔야 이게 설교라는 게요, 눈앞에 계신 분들 생각하는 것과 또 저 핸드폰 속에 들어 계신 그분들 생각하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보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뱀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뱀과 예수님. 홍유정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아, 들어봤어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BC 1410년경의 이야기예요. 1410년. BC. 그러니까 지금 서기 2021년인 거잖아요. 네, 더하면은 3000년, 3400년 전이죠. 3400년 전의 이야기, 말씀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져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3400년 전의 말씀, 구약이잖아요. 구약.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 접촉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개념을 뛰어넘어 신약의 중심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려면 구약도 신약만큼은 알아줘야,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또는 쉽게, 또는 또 강하게, 또는 아주 끈적거리게, 그냥 쉽게 알고 그냥 떨어져. 저 뒤에 화초가 제가 자리를 옮겨놨어요. 우리 전사님은 나무꾼들 아래 마치 로뎀나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시오. 근데 보니까 저 나무가 햇볕을 많이 쬐니까 왜 그랬는지 나무에 끈끈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닥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냉기를 품어냈는지 막 그 바닥까지도 끈끈하고 그런데 손으로 잡으니까 아주 확실히 탁 달라붙더라고요. 이런 달라붙음, 우리가 구약을 좀 더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달라붙음이 좀 더 끈끈해지고, 아, 확실하구나, 예수님을 믿는 어떤 방법면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가야지, 예수님 바르게 좀 더 잘 알아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원인이, 자, 1절로 3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때 있어요. 그 악재는 뭡니까? 바로 길을 안 내주는 거죠.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을 때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숫자를 조금 더 헤아려 보면 장정들만 60만 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가 되는 이 가장들만 생각했을 때 60만 명인데 아내만 따져도 곱하기 2죠. 또 자식 2명, 4명 정도는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배배가 뛰죠. 그 이상은 우리 노인배 집사님이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소한 200만은 될 거예요. 그죠? 200만 명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목말라서 물 한 번만 마셔도 우물물이 마를 수가 있고 늘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훈련소 생각이 나는데 훈련소 밖으로 나가서 해군할 때 보면 야영도 나가고 막 그렇게 되면 지나가면서 고추밭 있으면 고추밭 싹 다 훑어가지요. 무밭, 배추밭 싹 다 하나씩 둘씩 다 캐가지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60만 명, 이 200만 명 가량 됐을 수 있는 자 성경에 입각해서 60만 명, 이 60만 명이 지나갈 때에 시냇가를 지나가면 시냇물이 싹 다 마를 수도 있고 또 그 시냇가에 있는 그런 감람 열매 밭을 지나간다고 하면 감람 열매가 나만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만 가느냐? 아니죠. 이렇게 짐승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가면서 목초지에 가서 싹 다 쫑쫑이 다 뜯어먹고 가면 크게 다 그 땅 밟고 지나가면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 막아서면서 가지 못하게 막을 때 리더가 되는 이 모세는 굉장히 다급해요.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을 안 내주면 그래서 모세는 지나가게 해달라. 조용하고 또 손해 없이 혹시라도 우리가 가면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훑고 간다든가 좀 손해를 입힌다면 배상하겠다. 그렇게까지도 나오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1장 1절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서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모세와 60만 명은 조용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먼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이제 기습해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우리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이 네겝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다 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호르마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후에 4절 이후로 9절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역사 또는 구약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은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자, 이런 전쟁을 지났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절에서는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늘 승승장구하게 되면 기가 살고 이렇게 입이 대빨 나오려고 하던 그런 입들도 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을 하다 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4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의 혹시 성경책에 그런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사진이 그림이 있는 지도가 있다면 봐주시고 없다면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라고 했어요. 이 에돔 땅은 어디 위치하는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해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연해 즉 사해바다의 오른쪽이 에돔이에요. 그 위로 그러니까 더 전진하게 되면 모압 땅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해서 가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자, 왜 상했을까요?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어요. 자, 왜 지도를 보라고 했느냐면 홍해바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제가 아주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도 홍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그리고 자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는 뭡니까? 헐몬산이죠. 이렇게를 다 홍해라고 합니다. 글씨가 앞필인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고백드립니다. 헐몬산이고 그 헐몬산이 만년산이어서 여기 흐르는 눈이 녹아서 지하로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흡수가 돼요.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지하로 이렇게 흘러서 녹아서 지하로 물이 흘러가고 그것이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증발이 돼서 물이 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를 홍해바다길 홍해길을 통해서 이쪽 여기가 에돔이라는 거죠. 여기가 에돔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가 암몬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는 이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또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정말 먹을 게 없느냐? 아닌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있는데
지금 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21장 이전에도 계속 또 다른 원망 때문에 백성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땅이 지진을 내서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이 텐트 채 땅 속으로 집어삼켜지는 그런 참사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 원망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옮겨질 때마다 원망이 계속 이어져요.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기서는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와 메추라기. 저도 메추라기를 친구가 농장해서 좀 먹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하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했고 또 이 만나가 어떤 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쌀가루 같아 보이기도 해요. 가시 같다, 어떤 씨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벽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쌀 재배하기 전에 어떤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농작물이 있었잖아요. 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새까지 나가가지고 걷어서 빻아가지고 먹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실증이 났던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광야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만도 감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불뱀을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막의 불뱀들은요, 제가 동물왕국 좀 좋아한다 했잖아요.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턱이 넓고 길이가 좀 짧아요. 뱀이 짧고 뱀이 다 그렇지만 S자를 그려가면서 많이 가는데 뱀이 통통하면서 짧아요. 짧고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귀가 있는데 이게 독뱀이거든요. 이 사막의 뱀이거든요. 이런 뱀에 딱 물려서 이제 시름시름 독이 몸에 번져가지고 시름시름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상황에서 7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이제 알긴 아는 거예요.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간구하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쉬워요. 그냥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안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안 본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물린 데가 다리를 물렸을 테니까 다리 붙들고 막 끙끙대고서 고개 하나 못 들고 막. 첫째,
왜 안 봤을까? 무시한 거죠. 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낯을까? 그런 거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는 너무 하찮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죽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 우리 조금만 성도로서 생각 말고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을 해봐요. 나를 구원할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의 구설수에는 안 오르고 그래도 뭔가 칭송받을 만하고 뭔가 기름이 있을 만한 그런 눈치를 채웠어요. 그래야 되는데 죄수 중에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죄수 중에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십자가에 오명으로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오늘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직접 와가지고 뱀 물린 자리를 쭉쭉 빨아서 독을 빼주든지 아니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뜨거운 불길이 확 60만 명의 위에서 막 그렇게 뜨겁게 뭘 이렇게 내찐다든지 아니면 찬바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헛문명하게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구리뱀을 보라는 거예요. 무시한 거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해도 낫는다? 근데 9절 보면 모세가 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쳐다본다는 거요 쉬운 것 같아도 좀 어렵습니다. 누가 쳐다볼 수 있느냐?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소망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좀 견딜만 하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 사람과 차이는 뭔가 행동을 하겠죠. 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백신을 맞았어요. 이제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맞은 자리가 얼얼하더라고요. 아직은 얼얼해요. 이게요, 어떤 분에게는 6개월 간답니다. 이 얼얼한 것만 아니라 6개월 안까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반신마비 된 사람도 있잖아요. 맞은 다음날부터. 그러나 6개월까지는 그렇게 또 안전하지 않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조금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사모가 챙겨주는 뭐죠?
타이레놀 먹어. 했어요. 그런데 미열이 나는데 잠도 안 오고 또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다가 앓겠다. 자각하는 거죠. 이러다가 죽겠다. 예. 어떤 병들은 열에서부터 기인하잖아요, 그죠? 예, 열에서부터 애들도 열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뭔가 생기잖아요. 우리 의학 박사가 아니니까 잘 몰라도 하여간 열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뭔가 큰 일이 벌어요. 위열이 생기고 옥신옥신 자각하게 돼요. 내가 죽겠다 이러면 죽을 수도 있고. 자,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좀 아프다가 낫겠지 하는 사람은 구리뱀은 보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좀 있으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자각하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한다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고개를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순종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모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또 그 손을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돼요. 또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모세가 말하니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선포하니 믿자. 그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낫은 겁니다. 소망했더니 보게 되고 보게 됐더니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3400년 전에 이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 가슴속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와 지금 사건 BC 1410년 예수님이 나셨을 때보다는 또 14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저 말씀, 그 말씀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 과거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과거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 다닐 때 이런 질문 가끔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1592년이잖아요. 임진왜란. 그때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질문은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났으니까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개념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도
그건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양심의 율법이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이후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전에 1410년 전 이때에도 바로 믿는 자들,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장치는 뭐냐면 예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구약 성경 바라보면 낫는구나. 소망하면 낫는구나. 순종하면 낫는구나.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낫는구나. 소망하면 낫는구나. 그런 예습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과거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도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뱀을 바라보는 것. 지금은 녹뱀 안 봐도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치료해주고 있어요.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러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나의 구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치료해줄 분, 나를 구원해줄 분으로 인정만 하시면 내가 주사 한 방에 백신으로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백신 맞으면 백신이 알아서 내 몸으로 싹 퍼져가면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만 죽었지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찮게 보였던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죄인 예수로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 죄를 가깝게 씻기실 그분으로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고 우리 삶이 우리를 속여 때때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이 절로 나올 그럴 상황에도 늘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